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면에 있는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언행일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질거리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정답의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한국 사회의 위기는 정답의 위기가 아니라 실천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정답을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말만 무성할 뿐이지 실천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일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저는 일반 택시인데 총알 택시인 줄 알았어요. 정말 빨리 달리더라고요. 좁은 골목도 또 좁은 2차선 도로도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내리고 나니까요 뒷유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스티커에 저는 난폭 운전, 과속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달려온 건 뭐죠? 그걸 보면서 떠나는 택시 뒷모습을 보면서 실천하지 않는 문구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 언행일치라는 게 있어요.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은 늘 같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숙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언행일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언행 불일치의 성도들을 미성숙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행 불일치의 한 리더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주일 내내 다루고 있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사사 기드온인데 그가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잖아요. 대승하자마자 이락 스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오늘 보면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 단어 마샬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왕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원래 왕으로 다스릴 때 쓰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표현이 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왜냐면요, 이때 벌써 세습의, 그러니까 통치의 세습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더라도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또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구에 대해서 한참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나.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통치의 세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내 손자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제안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의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보기에는 그럴싸한 말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말이 빈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행불일치,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그 뒤에 등장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가장 먼저 말했던 게 전리품 중에서 귀금속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걷어들여서 그 귀금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그가 걷어들인 이 양이 1700세겔이래요. 이게 그 당시에 봤을 때는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있는 이 가나안 왕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부에 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귀금속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가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달라고 하고요, 또 왕의 권세를 상징하던 또 여러 가지 물품들, 그리고 심지어 이 철기에 관련되어 있는 낙타목에 있던 사슬까지 달라고 해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걷어들인 이 금으로 뭘 만듭니까?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에봇,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갖다 두게 돼요. 왜 오브라에 갖다 두게 되냐면 자신의 고향을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을 흉내를 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갖다 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 33절에 보면 기드온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엄청난 아내를 두었고요, 그들로부터 아들 70을 두었고, 아들 70이니까 딸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지어 첩도 두게 되는데 그 첩으로부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고대 근동에 완전히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미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어차피 주일에 다루게 되겠지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 안에서 이미 기드온은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사사로 있는 40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자, 28절 말씀을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비록 기드온이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평안일까요? 진정한 평안의 시대는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평안했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비린내 나는 이런 가족의 잔혹사 이야기가 등장할 뿐이지, 이스라엘 땅에는 눈에 보기에는 평안했지만 그의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을 하냐면, 기드온의 언행 불일치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기능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봇을 우상으로 삼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정 통치를 펼쳐야 되는데 신정 통치가 아니라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게 만들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위기 아닌 위기, 어쩌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고, 우리의 삶이 아무런 위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축복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드온을 놓치고 있는 이 언행일치의 삶을 바로 살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이 종이지 실제로 말하면 노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뭔가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한테 위기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 높아지려는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인해서 종에 대한, 내가 종이라는 신분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이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는데, 거룩한 비전이 아니라 물질적인 욕심, 삶에 대한 욕심, 모든 이 욕심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전리품이었잖아요. 그 전리품부터 시작된 그 전리품의 문제가 그와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게 만들므로 이 갖고 싶은 권력의 욕심, 또 힘의 욕심, 이 욕심을 대적하지 않으므로 결국 모든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행일치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뭐에 비유할까요? 마라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의 일생의 페이스 속에서 끊임없이 위기와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이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끝까지 달리려면 반드시 일상의 페이스를 조절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기드온은 이 세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놓쳐버린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는 매일의 일상의 꾸준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행일치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겸손하게, 그리고 욕심의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 매일의 일상,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 매 시간마다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놓쳤던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심을 대적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